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1월 31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벌써 2024년 1월의 마지막 날이라니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그중 16절과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한국은 다음 주말이 설날 명절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설이나 추석이 되면 전국의 고속도로들이 꽉꽉 막혀서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또 부모님을 찾아뵙는데요. 1년에 두어 차례 매해 거르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당사자들에게는 그렇게 고향을 찾는 일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또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한국을 떠나 미국에 달랑 저희 네 식구만 20년 넘게 살고 있는 저에게는 그렇게 꽉 막힌 한국 고속도로의 귀성 행렬조차도 아름답게 보이고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6장에서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땅에서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뵈어야 한다. 빈손으로 뵙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그 3번의 큰 명절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인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는 무교절 또는 유월절, 9절부터 12절까지는 칠칠절,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초막절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애굽의 10번째 재앙, 즉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첫 태생들이 죽는 재앙이 내려질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고 건너뛰었던, 한자로 말하면 유월했던, 그래서 결정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 유월절이 아비벌 14일, 즉 유대 종교력으로는 1월 14일인데요.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 명절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말이 별 구분 없이 둘 다 혼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명절인 칠칠절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7주를 세어 77에 49, 50일째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으로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고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 명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 번째 명절은 초막절, 다른 이름으로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로서 유대 종교적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요. 이 절기는 출애굽 후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일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의 모든 토지 소산의 추수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런 모든 절기들의 원형이요, 또 궁극적인 성취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 신약의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구약의 명절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만큼은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고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나 표현들을 중심으로 그 절기들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런 명절들에 관한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크게 세 가지만 잠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가운데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1년에 3번 함께 모여 하나님을 배워야 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이 매주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즉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기에, 이 모든 절기들에 관한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일 예배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또 12절, 7절에 관한 말씀에서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래 얼마나 참 비참한 죄인들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매주일 복음을 들음으로써 또 종종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비참한 처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다면, 예배를 드리고자 모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풍성한 감사는 이처럼 우리가 원래 어떤 자들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평생 동안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구약 절기들의 정신은 즐거움입니다.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4절과 15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 하나님을 뵙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야 한다는 명령은 그들을 힘들게 만들거나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신령한 즐거움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누릴 수 있는 그 온전한 즐거움을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일 예배에도 이와 같은 즐거움이, 아니 구약시대 절기 때보다 1000배, 만배는 더 크고 온전한 즐거움이 마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 혼날까봐, 어디 놀러가면 교통사고 날까봐 불안하고 꺼림칙해서 마지못해 억지로 교회 나와 1시간 겨우 예배 참석하는 그런 때우기식의 예배가 아니라, 한 주간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워서, 또한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드릴 그 천상의 온전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와 같은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쁨은 서로 반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시며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절기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정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에 읽어드렸던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앞에 10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예물의 객관적인 수량이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 각자 힘 닿는 대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신에 따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우리 신약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에 관해 특별히 그 당시 궁핍한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우셔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합니다만, 그러나 7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그 자원하는 예물이 그들과 그들의 자녀와 노비와 그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약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 모두가 다 같이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도 우리 2세들의 교육을 위해, 구제와 선교와 친교를 위해, 그리고 사역자들의 생계를 위해 사용됨으로써 모두가 다 함께 주님 앞에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전파되고 확장되는 그와 같은 일에 쓰이는 예물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남은 평생 매주일 다 같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 서문교회의 예배가 첫째, 우리 자신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생히 기억하는 예배. 둘째, 하나님께 이미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즐거움을 풍성히 맛보며 누리는 예배.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 받은 복에 따라 각자 그 힘대로 자원함으로 즐거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또 동료 성도들도 사랑으로 섬기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무교절, 77절, 초막절 세 가지 명절, 절기들을 통하여서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교훈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참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것 그 자체가 참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그와 같은 즐거움이 풍성이 넘치는 온전한 즐거움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또한 저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따라 힘대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예물이 넘치는 예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참 큰 기쁨과 복이 되는 그와 같은 예배가 우리 서문교회에서 매주일마다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도 마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예배 시간에 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